우리가 사는 세상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가 세상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르쳐서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어느 무신론자가 유대인 랍비를 찾아와 하나님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대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기꺼이 하나님을 믿겠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랍비가 이 무신론자에게 성경을 읽어보았습니까? 아니,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읽어보았습니까? 라고 묻자 무신론자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랍비는 그러면 당신은 탈무드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무신론자는 읽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랍비가 이 무신론자에게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읽었소? 철학자나 현인들의 글을 읽었소? 라고 물었습니다. 무신론자는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랍비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한 무신론자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신론자와 랍비와의 대화를 통해서 무신론의 원인이 무지에서 나온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는 과연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는 무신론자가 전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무신론자와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자들이 무신론자들의 특징입니다. 무신론은 무지가 잉태한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무지를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불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는 것,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 남들이 다 가는 여행 한 번 가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불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불행은 무지라는 어둠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무지보다 더 지독한 어둠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지는 어둠에 갇혀 있기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아니하고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아니하고 찾아야 할 것을 찾지 않는 가슴 아픈 현실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무지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것이 무지입니다. 무지에 갇히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습니다. 무지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커갑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폴레옹이 한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어떠한 후회도 남기지 않고 사는 유일한 방법은 무지를 정복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광교회는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장년부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정복하기 위함입니다. 무지는 배우지 않으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는데 구원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에 대한 무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가장 잘 보여준 민족 중 하나가 어느 민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호세아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무지하여 망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없어서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습니다. 환경이 열악해서 그들이 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바벨론 땅의 포로가 되어 고통의 삶을 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떠한 나라보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막상 홍해를 만나자 홍해 앞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여기에서 죽게 하려느냐 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호통을 치시기보다 모세에게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지더니 길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꿈만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상상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일단 의문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은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 개미가요, 자기들이 들 수 없는 크고 무거운 역기를 사람이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엄청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개미들에게 찾아가서 일일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말이지 우리가 들 수 없는 그것을 들었대. 그것을 들은 개미들이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한다고 말도 안 돼 라고 반응한다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더 어리석습니까? 그들의 어리석음은 인간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홍해의 사건이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만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지 못하는 분이시라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겠습니까? 홍해의 사건이 말도 안 되는 사건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이틀째 무엇을 하셨는지 모세가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창은 넓은 공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넓은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둘째 날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로 나누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양쪽으로 갈라 놓지 못하시겠습니까? 홍해를 양쪽으로 갈라 놓으시지 못하는 분을 어떻게 창조주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홍해를 갈라 길을 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무지의 소산 중 하나가 불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3일 동안 광야길을 걷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물을 먹지 못하자 대번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습관처럼 원하는 상황이 아니면 원망부터 쏟아냅니다.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으로 그들의 목을 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가는 순간순간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마라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시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광야에는 치료할 수 있는 재료가 없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염려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본성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마라에서 엘림을 거쳐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다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며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자녀들이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배가 고프니까 밖으로 나와서 엄마에게 신경질적으로 엄마는 왜 밥을 주지 않고 있는 거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배가 고프면 공손히 엄마에게 엄마 밥 좀 주세요 라고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허기진 상태라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배가 고프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해 줄 수 없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와 같이 길이 막히거나 물과 먹을 것이 없으면 곧바로 돌변하여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이냐고 거친 말투로 감정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때마다 쉽게 돌변하여 반항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냐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덕스럽지 않은 모습,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한 말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마음이라는 텃밭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동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면 불신이 마음을 차지하고, 마음을 차지한 불신은 하나님을 거침없이 원망하며 대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여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의 현실을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우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줄이지 않도록 만나를 주십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16장 12절에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십니다. 은혜를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자 물을 달라고 다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툭하면 입에서 내던지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죽게 하는도다 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말은 죽지 못해 산다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들이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입버릇처럼 툭 내던지는 말이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을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밖에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말을 던집니다. 그의 부인은 유명한 가수로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솔맨은 아내에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서 죄스럽기도 했습니다. 그가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아내가 그에게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시간과 추억을 만듭시다. 그러면서 오로지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이 솔맨은 용기를 얻고 감사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열심히 일을 했던 솔맨은 어느 날 자신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 되게 자비하신 분으로 고난 당하시는 얼굴로 그리는데 솔맨은 지도력 있고 강인한 인간성을 지닌 인물로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이 유명해져서 수백만 장 인쇄되었고 오늘도 많은 가정에 걸려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솔맨의 부인은 죽어가는 남편에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망을 갖게 했고, 소망을 얻게 된 솔맨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을 때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성경이 알려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무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마라의 샘에서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만나와 메추라기로 떡과 고기를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을 그치고 소망으로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르비딤에서 이러한 원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시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데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합니다. 제정신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 주어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아멜렉과의 전투를 통해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교묘한 작전을 펼치며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승리할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먼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아멜렉과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시겠다는 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심으로 승리하게 하셨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광야로 이끄시고 십계명을 주시기 전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3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석 달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부름받기 전에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지금 있는 그 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성경을 배워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중적인 면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야곱이라는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들의 욕구와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네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증명서를 주십니다. 그 증명서를 신의 산에서 주십니다. 그 증명서가 무엇이냐면 십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의 언약의 증서인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와 만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자세로 만나야 하는지, 언제 만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동안 성결하게 준비하고 옷을 빨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옷을 빤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사흘 동안 준비하며 다른 생각은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없이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날 날짜, 만날 장소, 지침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빨고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강림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그들은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무지한 자세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반항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원망하지 않습니까?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지한 자세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반항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다면 그들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품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이 시내의 산에 내려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히 기적만을 베푸심으로 자신을 알리신 것이 아니고 자신을 주시고자 알리신 것입니다. 6월 한 달간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 치료하시는 여호와로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쓴물을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단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르비딤에서 반석을 쪼개 물을 내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쪼개어 물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아멜렉의 전투에서 원수와 영원히 싸우시겠다 하시는 표시로 여호와 니시를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영원히 너희들의 원수와 싸우시겠다 하신 사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이 시내의 산에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변화산에서 다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원수와 영원히 싸우시겠다고 기호를 주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룩한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셨던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결혼한 어느 부부가요, 자식을 그렇게 기대했는데 자식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키우겠으니 목사님의 아들 한 명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평소에 그 부부들이 참 성품이 좋았고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목사님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가만히 자고 있는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첫째 아들을 보자, 이놈은 가업을 이을 장남이라 안 되겠다. 둘째 아들을 보고는 이놈은 아주 똑똑한 아이라 뭔가 하나 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셋째는 이놈은 형제 중 제일 덩치가 크고 힘도 제일 좋아서 안 되겠다. 넷째는 이놈은 셋째와 다르게 너무 비실비실하고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를 봤습니다. 우리 귀여운 막내는 절대로 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5명 중에 1명도 줄 수 없음을 깨닫고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아들 5이나 있음에도 1명도 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독생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외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여호와 리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모세를 만났던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불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지에 빠져 있는 저희들에게 자꾸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분임을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하는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